오늘 설교 제목이 지난 주일과 같습니다. 내 고난이니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새해 교회 표를 막 여러분에게 선언하거나 선포하진 않지만 송구영신 예배 설교 말씀을 새해에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말씀으로 붙듭니다. 2026년에 영광교회에서 꼭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은 비상시대와 같은 이때에 온 성도가 말씀, 기도, 성령으로 비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자주 전하는 설교 말씀의 주제가 여러분을 믿음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보다는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많지는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괴로울 정도로 고민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제가 설교 말씀으로 전합니다. 언제 그랬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다른 기도회 예배나 이럴 때는 저도 그렇게 전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 찾으면 응답해 주신다. 그래서 설교 말씀,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고 있는 그 문제가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는 내내 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으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는다는 것인지 헷갈려하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아 제 스스로가 괴로움에 빠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 같은 문제나 질병이 사라질 것입니다 라는 그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불안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멘은 하지만 저 말씀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그 모든 문제가 사라질 것을 들어도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데, 그런데 견디기 힘든 고난이 당신과 평생 함께 갈 수도 있다라고 설교자가 말해버리면 그 듣는 분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이 얼마나 당황스럽고 또 겁이 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설교 말씀을 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눈치는 없지만 가끔 눈치가 있을 때가 또 있어요. 그래서 설교 끝나고 이렇게 저한테 인사해 주시는 말씀을 들어보면 오늘 이 설교가 내가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런 취지나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저는 막 여러분에게 이런 일을 당해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라고 하지만 듣는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그게 그래도가 아니라 그게 이렇게 될 테니 믿음으로 나가야라고 해야지 어떻게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믿음으로 가라고 하냐, 이제 그런 게 좀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속상하면 이렇게 좀 저에게 이제 우회적으로, 당신 믿음 약한 목사라고 하진 않지만 우회적으로 좀 믿음 좀 가져보라는 그런 식의 인사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죠. 목사님 요즘에 목소리가 좀 더 굵어져서 좋아요라고 하는 거는 잘 눈치를 채보면 이전 목소리가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이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저렇게 한번 저도 제 자신을 돌아보는데, 어쨌든 제가 약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심하면서 설교 말씀 전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많다 보니까 혹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까지 다 계산해서 넣어두고, 그래서 최현 목사가 저런 식으로 말씀 전하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저 최현 목사가 보니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하면서 응답되지 않는 일들도 많으니까 이 두 개를 양다리를 잘 거쳐서 이렇게 설교를 전하는 게 아닌가, 그런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전하는 설교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처럼 들릴 수 있다는 것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으며 기도하기를 바라고 계시는 성도님들께는 어쩌면 힘을 빼버리는 설교로 들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성도님 여러분이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라고 막 응원을 해드려야 의심이 들다가도 힘이 날 수가 있을 텐데, 목사라는 사람이 당신이 원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일 수도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 얼마나 낙심이 되기도 하고 힘이 빠집니까? 그러면요, 저에게
이런 고민과 이러한 괴로움이 있다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나서 이런 고민과 괴로움이 생긴다면 설교 말씀을 그러한 방향으로 전하지 않으면 될 텐데, 굳이 제가 괴로워하면서까지 굳이 이러한 말씀을 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에게는 성경 말씀이 그러한 방향으로 깨달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이런 인물처럼 나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인물처럼 저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는데, 나이가 들고 목회하는 연수가 늘어나 계속 경험이 쌓이면서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우리가 이 사람처럼 복을 달라고 하는 그 성경의 인물들의 일생을 보면 괴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전체 인생 기간에서 특정한 시기에 앞으로 내가 이런 일을 주겠다라는 어떤 앞으로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약속되어 있는, 너는 이 세상을 떠나도 나는 이 일을 이루겠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 주시는 그 두어 가지, 서너 가지 그 기적을 가지고 마치 일생, 전생의 내내 그러한 복을 받는 것처럼 그렇게 붙들고 그 복을 달라고 하니 성경과 맞지 않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닌가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말씀을 전하게 되는 것은 저는 성경 말씀이 이러한 방향으로 깨달아지고 있기 때문인 겁니다. 저는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 불치병까지도 치료해 주시는 기적을 분명히 일으키실 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의 복을 주시기도 하며 하나님께서 유명하고 높은 자리에 우리를 올려주시기도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을 베푸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기를 기도하고, 우리 권사님 30번 넘는 항암 치료, 이제 그 횟수가 줄어들고 이제 멈춰져서 이 올해는 더 건강한 모습으로 나오길, 그걸 믿지 않는데 그 기도를 하진 않겠죠. 저 믿어요. 믿고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사업하시는 분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 그 기업이 정말 왕성하게 일어나고 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의 액수도 정말 어느 사람보다 늘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받아야 할 돈들 떼이지 않도록, 돈을 줘야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꼭 움직이셔서 꼭 받아내야 할 돈은 다 받아내는 성도님들의 기업이,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이죠. 그러나 제가 크게 우려하는 것은 그러한 결과가 나타나야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것이고 기도가 응답된 것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응답을 받아야만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간증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는 것을 저는 정말 크게 걱정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웹툰을 보다가 어느 무당이 기도하는 장면을 보고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우리 교회 연령대가 높아서 웹툰 아세요? 웹툰이 쉽게 말하면 스마트폰으로 보는 만화입니다. 좀 낙심하실 것 같아요. 저놈의 인간 기도를 해야지 스마트폰으로. 근데 만화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하고 한때는 만화가가 되고 싶은 꿈도 있고, 그래서 아직까지 만화를 보고 있는데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웹툰을 봤는데 나쁜 놈들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의 웹툰이에요. 근데 이 나쁜 놈, 좋은 놈 양쪽 다 무당을 끼고 싸움이 붙었습니다. 착한 쪽 사람들을 돕는 무당이 이러한 기도를 합니다. 이제 웹툰에서, 만화에서 무당이 귀신에게 드리는 기도 내용이니까 아멘 하지 마시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딴 생각하고 있다가 이것만 들으면 잘못하면 아멘 할 수 있어서 창피당하지 마시라고 먼저 알려드립니다. 무당이 귀신에게 올리는 상을 앞에다가 딱 차려놓고 거기 앞에서 방울을 짤랑짤랑 흔들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천지신명 터줏대감 문전신께 고하옵니다. 이 집에 들어오는 발걸음은 복으로 들게 하시고 이 집을 나서는 등은 화를 지지 않게 하소서. 오늘 이 아이들 운명 앞에 서 주십시오. 보이지 않는 손으로 길을 여는 분들께 이 자리에서 빕니다. 홍신이 가는 길목마다 검은 기운 걷어내시고 칼을 쥐어도 살은 맞지 않게 하시며 사람을 만나도 독을 품은 자는 스스로 돌아서게 하소서. 정구 발밑에는 구덩이 생기지 않게 하시고 정봉이는 숨는 길이 아니라 서는 길 되게 하시고 쫓기는 팔자 끊어내어 앞장서는 팔자 열어주소서. 올해 큰 물 한 번 건너야 할 운이라 하셨사오니 물은 깊어도 발은 빠지지 않게 하시고 파도는 세어도 숨은 막히지 않게 하소서.
뒤에서 쏘는 화살 비껴가게 하시고 등 뒤에 꽂히는 칼날 부러지게 하시며 살 맞을 운이라면 살은 바람에 흩어지게 하소서. 이 아이들 가는 길에서 막힘없게 하시고 넘어져도 뼈는 붙게 하시며 쓰러져도 숨은 붙어 있게 하소서. 살은 막고 액은 거두고 길은 열어주소서. 저도 아멘 할 뻔했어요. 속으로 아멘 하셨죠? 한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얼마나 내용이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하는 이 귀한 시간에 만화에 나오는 무당의 기도를 굳이 읽어드린 것은 우리가 드리는 기도의 내용, 곧 우리의 신앙의 내용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짚어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방금 읽어드린 이 무당의 기도가 여러분의 삶에서 실제 이루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솔직하게. 저는 솔직히 이 무당의 기도가 제 삶에서 다 이루어지면 너무 기쁠 것 같아요. 감사원금도 크게 드릴 것 같습니다. 다 좋은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단어하고 표현만 조금 다듬고 여기 몇 군데만 좀 삭제하고 그러면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드리는 기도의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당의 기도이긴 하지만 이렇게 보호받는 인생이 되는 것, 꼬인 일이 풀리고 해결되는 것, 지는 사람이 아니라 이기는 사람이 되는 것과 같은 일들은 그리스도인들도 충분히 바랄 수 있는 일들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내용 자체가 뭐가 문제가 돼요? 그죠? 그러나 문제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내용이 여기까지만 바라면서 여기에서 머물러 버리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 무당이 드린 것과 같은 삶을 원하고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할까요? 이 기도 내용에서 말하는 화를 입는 일을 당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겠죠. 그러면 이 기도의 내용을 꿈꾸는, 바라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기뻐할까요? 이 기도에서 말하는 이러한 복을 받게 될 때 기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에 두려워하고 있고 똑같은 일에 만족하려고 하고 있고 똑같은 일에 욕심을 내고 있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기도의 내용이 같기 때문일 것입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어도 하나님을 찾는 목적, 주여 부르는 목적, 즉 신앙의 내용이 세상 사람들과 같다 보니 문제 앞에서 보여지는 모습과 욕심내고 있는 일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는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겪으셨던 일을 설교 시간에 몇 차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몇 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한 번 더 꺼내보겠습니다. 몇 번 들으셨지만 한 번 더 이야기를 한번 꺼내보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시던 집은 여기 영광교회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는데 이제 거기 다 허물어지고 지금 아파트가 다 멋있게 올라와 있습니다. 할아버지가 사시던 그곳은 집이라고 하기엔 좀 애매했습니다. 여기 좀 나이가 있으신 성도님들은 제가 그 집을 묘사하는 모습이 그려지실 것 같아요. 젊은 분들은 그려지지 않겠지만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이 집 구조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은데 집으로 할아버지 집 들어가는 문이요. 그냥 이런 대문이 아니라 새시로 된 문이요. 샷시라고 하나요? 새시로 된 문이었는데 이게 저녁에 문을 잠글 때는 그 문이 잠기는 게 불안하니까 철로 된 셔터를 내리고 거기 밑을 잠급니다. 그래서 새시로 된 문을 열고 들어가면 거실은 없어요. 그냥 이런 돌바닥이 나와요. 돌바닥에 나오고 그 옆에 작은 평상, 어른 한 서너 명 앉으면 꽉 찰 만한 평상이 있고 그 평상과 맞닿아 있는 벽에 옆으로 여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열면 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집이에요. 근데 그 방이 얼마나 작았는지 할아버지 누우시고 한 7살 정도 되었던 제가 눕고 할머니 발밑에 쪽에 누우시면 한 어른 한두 명이나 더 누울까? 그 정도로 아주 작은 방이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는 제가 학교 들어가기 전부터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그곳에 사셨습니다. 저는 할아버지 할머니 댁에 가서 자는 것을 아주 좋아했어요. 어른 서너 명 누우면 꽉 차는 그 작은 방에서 할아버지가 날마다 담배를 피셨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완전히 골초, 제가 담배 2갑에다가 또 맨날 머리가 아프다고 하셔서 명랑인가 하는 진통제가 있어요. 그걸 매일 사다 드려서 담배하고 명랑 드시는 것을
날마다 보며 할아버지 집에 있었습니다. 담배 냄새가 지독했지만 그래도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있는 것이 저는 그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아버지가 그 방에 오게 됩니다. 큰아버지는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신 분이셨습니다. 좀 표현을 좀 과격하게 하자면 정신병에 걸린 거죠.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험한 말을 쏟아내는 날들이 자주 있었을 정도로 큰아버지 상태가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버지가 원래는 이 가문의 희망과 같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집에서 머리도 가장 좋으셨고, 그리고 좋은 대학교 갈 정도로 아주 머리가 좋으셨고, 그리고 밤을 새서 성경을 읽을 정도로 믿음도 좋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장남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겠으며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그런데 그 귀한 아들이 정신질환을 앓게 된 겁니다. 하루는 큰아버지가 기도원을 다녀오셨는데, 혼자 간 거 아니죠. 사람들이 데리고 갔다 온 거죠. 왔는데 기도원 다녀와서 여기 명치에서 배꼽 위까지 아주 심한 상처가 생겼어요. 상처가 너무 심해서 고름이 막 나니까 할머니가 그 매일 상처를 소독하시고 약을 발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시사 고발 프로그램에서 어느 유명한 기도원에서 사람을 고친다고 하면서 기도원 목사가 환자 배에 안수기도를 막 긁으면서 때리면서 하는데 그렇게 하니까는 여기 환자가 이 아주 심한 상처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작진이 기도원 목사의 그런 행위로 인해서 기도받은 사람들 중에 큰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많다는 내용을 이렇게 방송에 내보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일을 잘 기억을 못합니다. 제가 머리가 나빠서 어렸을 때 일을 잘 기억 못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이 이야기도 어떤 시간 순서가 좀 헷갈릴 수가 있는데 잘 기억을 못하지만 그러나 큰아버지와 관련된 일은 어린 나이에 어떤 좀 충격적이었기 때문이었는지 지금까지도 이렇게 기억이 납니다. 큰아버지는 정신적으로 온전치 못하게 된 그 병을 좀 고쳐보려고 그 유명한 기도원도 찾아다녔던 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그 지푸라기라도 짚는 심정으로 가는 거. 우리가 아픈 분들 그 약의 외소가 그거 왜 먹어가는데 그건 아픈 사람의 심정을 누가 알아요. 그거라도 붙잡아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도 되지 않는 기도원인데 그런 곳까지도 찾아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정신적으로 많이 힘드셨던 큰아버지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거친 말들을 쏟아내실 때가 있었고 할아버지 할머니는 그 말에 대꾸를 하지 않으시고 그냥 묵묵히 듣기만 하실 때가 많았습니다. 나가버리시든지 하는 것도 아니고 막 쏟아내는데 그냥 그 말을 그냥 가만히 듣고 계세요.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표정에 담긴 아픔을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7, 8살짜리가 그걸 아픔을 어떻게 헤아리겠습니까? 그러나 이제 아들 넷을 키우면서 그때 할아버지 할머니 표정을 다시 떠올려 보니까 그것은 어떤 말로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슬픔이었고 고통이었구나라고 생각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그 집에서 다음으로 이사 가신 곳은 저기 함지박 사거리 못 미쳐 구석에 있는 2층 집이었는데 단독주택 2층 집이었는데 이제 그 집은 어른 한 5명, 6명까지도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방이 더 넓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방문 바로 앞에 화장실이 있긴 했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건강이 점점 약해지고 하시니까 방에다 요강을 두었어요. 요강도 나이 드신 분들만 아시죠? 뭐 창피한 고백이지만 할아버지가 거기다 계속 싸시니까 나도 너무 그게 좋아 보여서 다 싸놓으면 불쌍한 할머니 아침에 쏟아지지 않게 그거를 덜덜덜 떨면서 갖다 버리시고 했는데 지저분한 걸 방에다 둘 수밖에 없었던 게 몸이 약해지시는 겁니다. 근데 할아버지 몸만 약해지시는 것이 아니라 큰아버지 상태도 점점 더 악화되어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에게 정말 알 수 없는 이상한 말들을 가끔씩 막 쏟아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아직까지 기억나는 이상한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막 아버지 어머니 보고 저것들 이쑤시개야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어머니 억장이 무너지죠. 참 웃으면서도 그게 웃는 거겠습니까? 한 번은 할아버지 할머니가 도저히 참지 못하고 늘 그냥 폭언을 들어도 가만히 계시던 분들이 한 번은 참지 못하고 이제 그만 좀 하라고 소리를 지르셨는데 큰아버지가 오히려 더 큰 소리로 할아버지 할머니의 마음을 막 아프게 하는 말들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와서야 깨닫는 것은 할아버지 할머니는 장남으로부터 험한 소리를 듣는 것이 힘드셨다기보다는 그 나쁜 말 듣는 게 힘드셨다기보다는 내 사랑하는 첫째 아들
정말 미래가 창창했던 그 아들이 오랜 세월 저 정신병에서 헤어나오지 못해 저런 말들을 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견디기 힘드셨기 때문에 그만 좀 하라고 외치신 것은 아닌가,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집은 2층 집이었고 집 안에 내부에 계단이 있습니다.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내부에도 있는데 1층 주인집 계단 입구와 2층에서 내려가는 계단 입구에 자바라 문이 쳐져 있어요. 제가 잘 말을 모르겠어요. 자바라 문이라고 하나요? 드륵드륵 열었다 닫았다. 그 문이 쳐져 있는데 이렇게 옆으로 밀어서 열 수 있는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1층에서는 2층에서 내려오지 못하길 바라기 때문에 뭐 온갖 잡동사니를 다 넣어놓고 뭐 2층도 사실 그게 무슨 집입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그건 집이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곳인데 2층에서도 온갖 이런저런 짐들을 계단에다 다 던져놨어요. 진짜 아직까지도 기억이 나는 게 너무 더럽고 한 번은 들여다봤더니 쥐가 죽어 있는 것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할머니가 이른 아침이면 아직 다들 잠을 자고 있을 때 그 더러운 계단에 혼자 가셔서 한참 있다 돌아오고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8살 그런 나이, 9살 그런 나이니까 할머니 혼자 뭐 먹는 거 아니야?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 일찍 일어나 할머니 들어가셨길래 몰래 훔쳐보았더니 할머니가 그 더러운 곳에서 엎드려 기도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까지 함지박사골에서 여기까지 올 건강이 되지 않고 또 그 좁고 초라한 집에서는 어디 따로 혼자 가서 기도할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없다 보니까 혼자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을 찾아낸 것이 바로 그 계단이었어요. 그 더러운 계단을 찾은 겁니다. 할머니가 그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던 기도의 제목들 중 하나는 단 한 번이라도 좋으니까 큰아들이 여기 강단에 서서 설교 말씀을 한 번이라도 보는 것이었습니다. 계속 목회하게 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한 번이라도 서서 설교하는 걸 보기를 원했어요. 할머니에게 큰아들의 아픔을 품고 그 아들을 돌보는 것이 심적으로 육적으로 얼마나 힘든 일이셨으면 눈에서 피가 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와서도 생각을 하는 것은 우리가 피눈물 난다는 그 표현이 있는데 그게 그냥 과장된 표현으로만 피눈물이 아니라 사람이 심적 육적으로 너무 실핏줄이 터지니까 그렇게 눈물이 피처럼 나기도 하더라고요. 큰아버지는 그렇게 쇠약해지시다가 제가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쯤 되었을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그토록 애절하게 간절하게 하시던 어머니보다 큰아들이 먼저 죽은 겁니다. 부모님, 아버지, 어머니와 함께 이제 장례식장에 하루 종일 있다가 한밤중에 집에 왔는데 대문을 여는데 문이 열려 있고 뭔가 쎄해요. 불을 켜봤더니 저는 도둑이 집에 들면 그렇게 다 뒤집어 놓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무슨 이불이고 매트리스고 부엌에 그릇까지 다 뒤집어 놓고 나간 겁니다. 장례식 슬픔도 힘든데 집에 들어와서 도둑까지 들어서 집안이 완전 엉망진창이 된 걸 보았는데 근데 다들 피곤하니 어머니도 아버지도 저도 그냥 잠들었죠. 아마 슬픔으로 인해서 피곤함이 더 컸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장례식을 다 마치고 나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이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어디 가지도 않았어요. 소파에 이러고 축 처져 앉으셔서 정말 서럽게 우시다가 지쳐서 잠드셨다가 또 깨면 또 막 울다가 잠드셨다. 그렇게 하루 종일 우는 모습을 제가 그때 보았습니다.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평생 감당해야 했던 그 아픔이 있었던 것이죠. 그 동생이 그렇게 울 정도면 부모는 물론 할머니만 그 당시 살아계셨지만 그 엄마의 마음은 얼마나 더 아팠을까 이제야 그걸 생각하게 됩니다. 할머니는요 그 오랜 세월 그것도 매일 기도하되 그 열악한 환경에서 기도하시던 것이 결국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큰아들이 죽은 후에 한참을 더 사셨습니다. 교회에서 저 횡성에다가 수련회 장소를 운영할 때 할머니는 그곳에 저의 외할아버지와 함께 이제 거기로 거처를 옮기셔서 또다시 그 작은 방에 머무시며 정말 외로워 보이지만 그곳에서 날마다 기도하시다가 그렇게 생활하시다 어느 날 소천하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와 같은 신앙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아닙니까? 원로 목사님이 90에 가까운 나이에 막 사역을 왕성히 하실 뿐만 아니라 정말 어기넘는 후원이 막 들어오고 하는 걸 보면서 우리 다 같이 표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원로 목사님 그렇게 주님을 위해 들이시더니 복 받으셔,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라고 해요. 그거 맞는 말이에요. 그러면 평생을 저렇게 목회하시고 병을 얻으신 목사님들, 정말 가난한 뭐 하고 싶어도 돈이 없어 끼니 걱정을 해야 하는 목사님도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목사님들을 볼 때에도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원로 목사님을 보면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어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기준을 놓고 복을 받았다고 하면 어려움에 처한 목사님들을 볼 때는 복 받았다는 얘기가 하기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성도님 여러분,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나님께 큰 복을 평생 받은 분들입니까? 아닙니까? 제가 저의 집안 이야기를 길게 말씀드린 것은, 설교의 한 3분의 1 정도 되는 분량으로 말씀드린 것은 이 질문을 함께 고민해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의 할머니는 하나님께 큰 복을 평생 받은 분이냐? 받은 분이죠. 저의 할아버지 할머니는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는 측량이 되지 않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받은 분들입니다.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어떤 복을 받았죠?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사망이나 생명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절대 끊어낼 수 없는 영원한 복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을 보고도 복을 받았다고 하지만 목회 다 끝내고 신실하게 목회했음에도 병을 얻었고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목사님을 보면서도 우리가 복을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보면, 4장 8절 9절 혹시 띄워주시는데, 고린도서 4장 8절 9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리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아무리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무리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아무리 거꾸러뜨림을 당하고 있어도 망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합니다. 자, 성도님 여러분, 이거 얼마나 신비로운 말씀입니까? 사방으로 우겨쌈, 환난을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절망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답답한 일을 지금 계속 당하고 있는데 어떻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고, 거꾸러뜨림을 당했다는 것은 이미 망했다는 것인데 어떻게 망하지 않았다고 그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런 말씀은요, 세상의 기준, 그 무당이 드린 기도와 같은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는 절대 깨달을 수 없는 말씀이에요. 이것은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은혜를 깊이 깨달아가는 성도에게만 체험이 될 수가 있고 이해가 될 수 있는 신비라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9절에 이 귀한 말씀을 기록한 사도 바울은 17절, 1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7절, 18절 보면 지금 8절, 9절에서 쌓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막 얘기했는데 17절,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좀 기분 나쁘지 않으세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 나쁘실 것 같은데, 나는 죽겠는 환난인데 목사가 잠시 받는 환난입니다, 그거 그렇게 무거운 환난 아닙니다 하면 기분 나쁘죠. 그것도 기분이 좋을 수. 근데 바울이 얘기하는 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러면서 18절에서 바울이 잠시 받는 환난이다, 이게 경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를 18절에서 알려주는데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무엇을 봅니까? 보이지 않는 것이니. 이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나라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 그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셔야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잠시 나를 괴롭히는 일들을 사명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겁니다. 30년, 40년 할머니처럼 할아버지처럼 평생을 겪는 그 고난이
어떻게 잠시 받는 환난이고 경한 환난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못합니다. 인생을 생각해 볼 때. 그러나 우리에게 약속된 영원한 나라, 그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추어 보면 이 땅에서 100년을 살아도 이거는 지나가는 일이고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는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가 땅에 소망을 두고 살면 이게 잠시 받는 환난이나 경한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영원한 나라, 보이진 않지만 믿음으로 그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 이거는 견딜 수 있는 일이 되고 인내할 수 있는 일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원한 생명,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는 성도에게 어떤 놀라운 약속이 주어지는지 16절, 고린도서 4장 16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아멘. 우리의 겉사람만 낡아지는 것이 아니라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낡아져 갑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도 낡아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구원받은 자에게 주어진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힘을 얻어 날마다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성도를요, 이 세상의 어려운 문제들, 질병, 이런 악한 것들이 결코 우리를 주저앉지 못하게 됩니다. 날마다 낡아져 가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않는 성도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라고 불릴 만큼 평생 인내해야 할 아픔과 고난이 있었다는 사실,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함과 동시에 그러나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다른 사람들의 잘못으로 인해 억울한 고난을 당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감당하기 위해 당하는 평생 고난이 있게 되었는데 자신의 평생 고난을 평생 감당할 사명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그런데요, 만약 예레미야가 제가 설교 초반에 읽어드렸던 그 무당의 기도와 같은 내용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내용이 그 무당의 기도와 같다면 그는 결코 이 고난이 나의 고난이다, 내가 인내해야 할 고난이다, 내가 사명으로 감당해야 될 고난이다라고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했어요. 그러나 그는 이 고난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 과정으로 사용될 것이며 이 일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을 망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것을 끊어내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다, 내가 인내해야 한다라는 이렇게 고난을 사명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는 믿음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성경의 인물들이요, 인생에서 당한 평생의 아픔을 사명으로 붙들게 되었을 때 그들이 끝까지 쓰임받게 되었습니다. 벌써 50분이 넘어가서 제가 이 부분을 다음 주일에는 최강원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주시고 그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라도 이 말씀을 계속 좀 이어갈 수 있으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가 한 번 더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들어야 할 말씀이면 또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이 많이 갔어요. 세례 요한하고 사도 바울 정도는 이런 요한이나 바울과 같은 경우도 평생 당하는 아픔을, 고난을 사명으로 붙들었을 때 어떻게 쓰임받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건 좀 붙들어 두었다가 다다음 주 정도에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 할머니가 큰아들이 소천한 후 한참을 더 사시다 천국에 가셨습니다. 저는 큰아버지도 천국에 가셨다고 믿어요. 아니, 그런 모습 꼴로 살았는데 어떻게 천국에 가냐고 하실지 모르지만 그 정신병도 질병의 하나이잖아요. 누가 암에 걸리고 싶어 걸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암에 걸리면 내가 더 살고 싶고 더 건강해지고 싶어도 그게 안 되는 것처럼 그 병이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우리는 온갖 일들을, 고난과 고통을 당하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겪는 일들이 많은데
이런 정신적으로 찾아오는 병도 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젊은 날 온전했을 때 하나님을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고백한 것을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비록 그 후반의 인생이 미친 사람처럼 살았지만 하나님은 그 영혼을 받아주셨다라고 이렇게 저는 믿어요. 그래서 할머니는 큰아들이 소천하신 후에 한참을 더 사시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 긴 세월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시면서 할머니가 한 번도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우울감에 주저앉는 모습을 보이신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계속 본 모습은 그냥 이런 날이든 저런 날이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계속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사방에서 나를 우겨 싸는 일, 눈에 핏줄이 터지게 만들 만큼 답답한 일, 거꾸로 뜨림을 당하는 일까지도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나아가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 가운데에서도 끝까지 절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낙심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즉 속 사람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은혜를 할머니에게 부어주시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성도님 여러분, 할머니는요, 신앙의 내용, 이 땅에서 사는 동안 바라시던 것이 세상 사람들과 달랐기 때문에 나에게 평생 들러붙어 있는 그 고난을 내 평생의 사명과 기도 제목으로 품고 사시며 본인 앞에 놓인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한 주만 돌아봐도 우리 권사님 나오셔서 너무 제가 기쁜데 이 디스크가 와서 다리가 너무 아프니까 오기 힘드신 분도 계셨고 지금 수술 받으신 지 이제 2달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나오기 힘드시고 2개월, 3개월마다 이게 혹시 다시 발견되나 하는 그 긴장감 속에 병원을 가셔야 했고 또 우리 연세 많으신 장로님 한 분 막 급하게 찾아서 가봤더니 열이 40도가 넘고 이게 엎드려서 일어나질 못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응급차, 구급차 불러가지고 병원으로 가셨고 또 중환자실 들어가신 분이 계시다고 해서 중환자실 겨우 가족이 아닌데 좀 한 분만 들어가게 해달라고 해서 들어갔다가 왔고 그리고 또 그 폐렴 증상으로 인해서 지금 몇 주째 못 뵙고 있는 권사님도 계시고 성도님 여러분,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그런 일 당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대충 믿어서 그런 일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과 저도 충분히 그런 일을 당할 수가 있다는 건데 우리 겉사람이 후패해져가는 정말 이제 점점 힘을 잃는 가운데 그런 일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신앙의 내용이 있으십니까? 그 무당이 드린 것과 같은 그런 소망을 갖고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도 뭐 틀린 내용은 아니지만 절대 마지막까지 여러분 앞에 놓인 경주를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할 것입니다. 제가 속상한 건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집에 들어가서 이불 뒤집어 쓰고 막 한없이 낙심하기도 하는 것은 저는 여러분들이 당하는 그 한 주간 제가 울죠. 가족도 안 우는데 제가 가서 울어요. 너무 속상하잖아요. 그 아픔을 누가 대신해 줄 수 있고 누가 해결해 줄 수가 없는 아픔이니까 울음이 어떻게 안 나옵니까? 그런데 제가 그 자리에서 목사로서 가장 바라는 것은 이 아픔이 해결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 아픔으로 인해 여기서 호흡이 약해지는 그 시간이 오더라도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천국 소망이 흐려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건 내가 주거나 다른 사람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믿음인데 건강하고 온전하실 때 그 믿음을 잘 쌓아두셔야 마지막 때에 이르게 되었을 때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평생을 주여를 부르짖어도 뭐 방언도 하고 뭐 은사도 체험을 해도 무당과 같은 기도의 내용으로 서 있으면 끝에 가서 넘어져 버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당한 일이 해결되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요. 어떤 때는 목회가 뭐 힘들 게 뭐 있어요? 이게 힘든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들 앞에 하나님이 나를 던져놓으셨으니 제가 뭘 해드릴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해드릴 수가 없는데 그 아픔을 보는 현장에 던져놓으셨는데 그런데 저희 할머니 천정열 권사님이나 뭐 이런 분들 다 보면 정말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가시더라고요. 돈도 다 떨어지고 끝까지 가난했고 자식은 그렇게 됐고 내 몸에 병이 찾아왔고 드러눕게 되었고 그래도
끝까지 감사와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왜요? 무당과 같은 내용의 신앙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나에게 약속되어 있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나라, 즉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 믿음의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욱더 예수님을 보게 되는 신앙,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말씀을 통해 그 믿음을 회복하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정말 간절하게 바라며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 설교가 여러분들을 낙심시키는 설교가 아니라 그럼 뭐야 이게 그냥 나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라고 그런 설교가 아니라 끝나지 않는 고난이라면 그걸 사명으로 붙들 수 있는 복을 받기를 바라며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나의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라는 예레미야의 이 담대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되어서 여러분 모두 고난을 사명으로 뒤집어 버리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